할렐루야. 예, 우리 거룩한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또 마지막 우리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시작. 예, 우리 이번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에 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물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선물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금성 준비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올 연말인데 오늘 금성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같이 나눈 겁니다.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뒤에 또 청년부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 텐데요. 여러분 그래도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듣고 또 우리 침묵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말라기서가 큐티 본문인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거의 2달 가까이 왔는데 마무리를 그래도 사무엘상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화요일이 아마 마지막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간단하게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사무엘상 마무리 말씀으로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오늘 청년부 청년의 밤 그 행사 준비하는데 제가 리더십 때 금성 조금 그 일찍 마칠 수 있으니까 행사를 너무 늦게 준비하지 마라 했더니 애들이 안 믿더라고요. 애들이 분명히 9시 반에 약속했는데 왠지 목사님 9시 50분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사울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감. 사울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아벡 전투라고 하는 이 블레셋과의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사울의 아들도 죽게 돼요. 근데 사울이 단번에 죽은 게 아니라 부상을 입은 건데 사실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건 사망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사울이 부상을 심하게 입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에 활 쏘는 사람이 이 사울을 쫓아왔다고 돼 있어요.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한테 잡히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왕을 잡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치욕적인 건 뭐냐면 그 왕을 산채로 잡아서
그 왕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리거나 너무나 이 모욕적인 것들을 다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과 군인들이 기가 다 죽는다는 거죠. 물론 죽는 것 자체가 이미 기가 꺾이는 거지만 그 적들에게 유린당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 민족적 수치가 된다는 거죠. 사울이 중상을 입고 어떤 말을 하냐면, 자,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여기도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날 와서 나를 모욕 줄까봐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근데 옆에서 이제 비서실장이죠. 왕 옆에 늘 함께 다니던 그 무기 든 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사울을 감히 못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다윗도 그래서 죽이지 않았는데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선택한 건 뭐예요? 스스로 자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결국 자살로 마무리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행하게 그 삶이 마무리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그 모욕이 도무지 본인이 이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살했다고 돼 있잖아요. 사울에게 모욕은 내가 왕인데 저 블레셋 저놈들한테 유린당하고 또 그 모습을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보는 것 자체가 사울에겐 굉장히 모욕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모욕은 그런 거였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마지막까지 차라리 내 자존심을 지키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겠다. 이게 세상적인 영화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좀 멋있게 보일 수 있는데요. 아무런 정말 가치 없는 죽음인 거죠.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왕 노릇 잘하다가 어느 순간 사울이 삐뚤어졌잖아요. 그게 어느 지점이냐면 다윗과의 비교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사울이 그래도 인기가 많았는데 자기보다 더 인기 많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 자존심 대결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센지 내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 야, 내가 창 던지고 한마디면 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다윗이 15년 동안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여러분, 이미 그걸로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까지 멈추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사울은 다윗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있었고 게다가 자기를 두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가? 내가 수치와 모욕이라고 여기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살지 못하는 게 수치와 모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사람들이 날 뭘로 볼까 이거였다는 거죠. 내가 왕으로서의 내 권위와 내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결국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만큼 먹어줄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인기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나를 무시하네? 왜 무시하지? 왜 나를 저런 눈으로 보지? 왜 말을 저따구로 하지? 물론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진짜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했어야 하는 지점은 다윗이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다윗과의 비교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구나. 아, 내가 다윗보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구나. 이거에 자존심이 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다윗도 나를 용서하는데
나는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거를 자존심 상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되게 사울처럼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저거 이겨먹고 내가 저걸 한번 꺾고 만다. 그래야지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죠.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서요, 뭐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요,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얘기를 딱 듣고, 도액을 통해서 딱 듣고 무슨 짓을 해요?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편을 다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거를 좋아해주면 그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딱 예지가 보여서 어쩔 수 없어요. 예지가 딱 보여서 내가 예지를 미워해. 근데 성현이가 예지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성현이 제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안해, 예지야. 오늘 청년부 처음 왔는데 이런 예화를 들으면 안 됐었는데. 엄마를 합시다. 우리 이승희 집사님. 아니, 근데 이승희 집사님이 아니 보니까 정말 좀 미움 받을 만해. 아니, 예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아, 미움 받을 만해. 그래서 나는 미움 받을 만해서 난 미워한 거야. 근데 옆에 김경미 집사님이 근데 이승희 집사님이 다 사정이 있었지 않겠냐. 사실 본심은 그게 아니다. 그분도 다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야 얼마나 힘들겠냐.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김경미 집사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기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맞아. 그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 그게 맞지 하고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하셨던 말에 긍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이승희 집사님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 적이야. 그러면 이제 막 하나님의 관점이고 뭐고 없는 거 일단은 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적을 칭찬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다 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다 사울 같아요. 다 사울처럼 행동해요. 어찌됐든 뭐찌됐든 내 자존심 건드린 놈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보처럼 당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어느 지점에 오면 넘을 수 없는 선이 생겨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정신 못 차리고 정신줄 놓고 막 내 분노와 내 혈기와 내 자존심을 다 부릴 대로 부려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넘지 않아야 될 선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을 사울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 부분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저거 죽이고 말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 원수를 용서하고 품는 게 쉽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다 이제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승희 집사 어떻게 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딱 그것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이거 짚고 넘어가자. 물론 잘한 거에 대한 칭찬과 상급은 다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쉬워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네가 세우는 거냐 내가 세우는 거냐.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이 원수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보다요 다윗이 사울에 대한 분노는 훨씬 더 컸어야 돼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사울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자기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다 이 사울의 면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게다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아련하잖아요. 당신이 허락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건 사울의 체면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사울의 명령을 따라요. 너 여기 있어라. 너 내 곁에 있어라. 너 군대 장관 해라. 사울의 말에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받았을 열과 화는 훨씬 더 많았어요. 게다가 명분도 있어요. 한 번 살려줬잖아요. 그쯤 되면 네가 정신 차려야지. 근데 또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두 번째 죽일 기회가 왔네. 주변에서도 다 이거 기회입니다. 다윗도 그때는요, 처음에는 옷자락만 뱉잖아요. 두 번째는 다윗도 조금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가져와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울, 그리고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 너 아브넬, 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봐라야, 왕의 창과 물병이 없어졌다. 이거 끝난 거다 게임. 다윗, 제가 보니까 다윗도 인간인데 왜 그런 감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사울에게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또 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신 살린 겁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내가 당신 벌써 죽이고도 남았죠. 근데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나는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 뭐 이제 청년부 이제 회장이 우리 예언이가 이제 25년도 청년부 회장이에요. 우리 저기 있는 장발장 우리 예언이가 회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회장이면 그냥 여기 옆에 있는 애들이 그냥 따르는 겁니까? 물론 나름의 권위는 있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장이면 회장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결국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뭐 제가 뭐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막 뭐 유명한 어떤 설교자가 되는 거, 물론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근데 사실은 진짜 여러분들이 저에게 바라는 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자존심.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했을 때 스펙이나 실력이나 외모나 이런 거 결국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제가 자랑하는 건 결국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 목사님들, 저랑 친한 목사님들한테 붙잡고 물어보세요. 야, 뭐 요번에 무슨 뭐 몇 평짜리 집에 갔대, 뭐 요번에 무슨 뭐 연봉을 얼마나 받았대, 뭐 요번에 무슨 대학에, 이런 거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 얘기 안 해요. 저 정말로. 오히려 이런 형편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그거를 용서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선교사를 돕겠다고 저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랑하는 것들을 왜 교회가 자랑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것밖에,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자랑하는 거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세상이 훨씬 더 잘났는데, 세상이 더 화려하고 세상이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은데요. 결국 사울은 다윗과의 그 자존심 대결하다가 죽었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날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결을 하면서도, 자살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존심 지킨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줄. 자, 그렇게 죽었어요. 그걸 보고 자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틀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사 성벽에 못 박음에. 자, 여기까지. 여러분, 사울 딴에는 마지막 자기 왕으로서의 자기 스스로의 존엄과 자기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켰는데요,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 베고 옷 다 벗기고 성벽에 걸어놓고 완전히 부관 참시보다 더 심한 모욕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존심을 지킬 때요, 사탄이요 무서워할 줄 알죠. 우리가 막 성공하고 막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갖추면 그리스도인이 스펙도 있고 성공도 하고 막 이러면 사단이 막 떨 것 같죠. 하나 안 떨어요. 우리는 우리 자존심 지켰다 이러는데요, 사탄은요 신나서 목 베는 거예요. 신나서 세상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야, 니들이 얘기하는 기독교가 이거지? 야, 봐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 10개 중에 5개가 한국 교회에 있어요. 새벽 예배부터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떨 것 같잖아요. 저 북한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국 교회 하면요, 뭐 대통령도 배출하고 헌금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뭐 의리의리해요. 뭐 국회의원 중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탄이요 신나서 축제를 여는 거예요. 축제를. 이야, 이거 믿는 자들이 하는 거 보니까 다 지들 자존심만 세우고 지들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탄을 두렵게 하고 사탄의 자존심을 꺾어 놓는 건요, 결국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존심이 꺾이더라도 주님이 높아지십시오, 이게 사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저는 2024년도 결국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게 뭔가, 그러니까 올 한 해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려고 했던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게 결국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건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을 때,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형들한테 무시받을 때에도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존심을 세웠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세우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자기 기념비까지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아니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꼴 절대 못 보세요.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이름 세우고.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 이름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세상에서 게임은 다윗이 진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기회 있을 때 죽였어야지 저거. 저 정치도 모르고 저 이 관계 할 줄도 모르고 약해졌을 때 그냥 다 죽였어야지. 밟을 때 다 밟아놨어야지. 여러분들, 다윗은요 자기가 스스로 세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양보하고 용서하고 피해 다녔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심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그냥 벌벌 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세상에 벌벌 기는 거예요. 차에 빌리고 뭐 집에 빌리고 뭐 경제 뭐 돈 뭐 옷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뭐 요즘 뭐 인스타니 페이스북이니. 저 인스타 페이스북 다 지워버렸어요.
하등에 쓸데없어요. 진짜 하등에. 거기 올리는 것들 제가 보니까요, 지들이 원하는 것들, 지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올리더라고 보니까. 카톡 푸사도 그렇잖아요. 카톡 푸사. 그래서 제가 청년들 상태를 파악할 때, 우리 성도들 상태를 파악할 때, 간접적으로 파악할 때 이제 그 카톡 프로필을 좀 봐요. 그거는 이제 제가 페이스북 안 깔아도 카톡 깔려 있으니까 그걸 보면, 거기 뭐 문구 이런 거 보면, 아, 이 양반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아, 이 양반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멀었구나. 아, 요즘 좀 깨지고 있구나. 아, 요즘 좀 정신 차렸구나.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엄청난 그런 모욕과 수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욕과 수치를 느끼는 거는요,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여길 때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수치로 여겨야지, 믿음 다 제껴놓고 야 성공했어, 성공 못했어, 내가 그렇게 영혼까지 가르는데 결국 나한테 주어진 게 이거야? 거기서 수치와 거기서 모욕을 느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좀 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형편이 좀 부족하고 내 스펙이 조금 어렵고 내 모든 내 가정과 내 배경과 내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과 그래도 삶 가운데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내가 사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수치를 느끼고 모욕을 느껴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모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모욕이 다 떠나가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존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 이 약속이 확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 그거 세상에서 안 꺾여요. 무슨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요, 그거 꺾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뚫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걸 뚫고 살아나오잖아요. 사자굴에서 다 살아나오고 풀불에서도 살아나오잖아요. 그거 살려고 그냥 파둥파둥 여기 절하고 저기 절하고 저 신상에 절하고 저기 절하고 그거 다 피하다가 결국 다 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시체가 성벽에 걸렸고 모가지가 걸려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왕이어서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말 못하고 있었던 거지, 이미 악신 들리고 하나님 떠난,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란 걸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도 두려워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참 잘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참 좋은 말만 많이 해주세요. 그냥 항상 은혜 받았다 그러고 목사님 감사하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저거 뭐 하나님의 사람, 목사도 아닌 게 그냥 지금 담임 목사니까 그냥 뭐 내가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저거 내가 뭐 예배는 빠질 수 없으니까 나만 있는데, 저거 뭐 목사야 저게.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저 입술만 번지르하고 저 말만 번지르하고 무슨 믿음이야. 여러분, 이걸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죽고 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와서 이 사울을 장사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울을 위해서 애도했던 그 마을이에요. 그 길르앗 야베스 마을인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왜 이랬냐면 사울이 멀쩡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때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줘요.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 사울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새 첫사랑만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나를 위해서 애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건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그랬어. 그래도 내가 옛날 회장 때는 그랬어. 그래도 나도 한때 그랬어. 이것만 남은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만 위로받고 그걸로만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렇게 오늘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아닌 내 자존심에 똘똘 뭉쳐서 그냥 거기에 혈안이 돼갖고 내가 뭐가 됐든 내가 성공하고 보자. 내 자존심 한번 세우고 보자. 완전히 그냥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리고서 스스로 위안 삼는 건 나도 한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한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남은 너무나 초라하게 이 사무엘상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이 무너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침묵 기도인데요. 우리 침묵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